누가복음 8장의 마지막 장면은 특별한 치유와 기적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6번째 시간으로 12년 동안 매우 긴 질병에 시달렸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서 중에서 두 이적이 연이어 나타나는 유일한 기록이 바로 누가복음 8장의 뒷부분의 이야기예요. 질병과 싸움은 인류의 오랜 문제였죠. 예수님 당시의 의료 상황은 아주 형편이 없었습니다. 의사들이 잘 치료도 하지 못했고 좋은 시설도 없었고 그나마 조금 좋은 시설은 아주 먼 나라에 있었죠. 그리고 먼 나라로 가서 치료를 받더라도 상당 시간을 걸려서 아주 천천히 조금씩 이렇게 질병이 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속담도 있었습니다. 의사야 내 자신을 고치라. 이 말씀은 영적으로 제 자신에게도 굉장히 찔리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전파하는데 하나님을 믿노라고 얘기하는데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런 속담이 있었어요. 어떤 속담이라고요? 의사야 다른 사람 고치지 말고 네 자신이나 고쳐라 라는 그런 속담이 유행할 정도로 그 당시에 의료적인 형편은 아주 열악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었고 그 질병으로 고침을 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의 이 단락을 보면 한 여인이 나타나는데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 자궁에서 피가 나오는 질병이죠. 그래서 피가 계속 출혈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건강에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혈색이, 그 체중이, 그리고 그 면역력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예배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식적인 교제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12년 동안 별거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외로운 시절을 홀로 지내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분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차마 그분 앞에 내 소원을 공식적으로 아뢰을 수는 없어서 뒤로 가와서 손을 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의 5장에 보면 평행 구절을 보면 이 여자가 자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 재산을 많이 들였다. 그래서 재산을 허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재산을 많이 들여서 질병을 고치려 했는데 이 여인의 형편이 어떻게 되냐면 마가복음 5장을 보면은 이전보다 더 병이 악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한 여인, 한 1년 병이 알아도 굉장히 힘들 텐데 무려 12년을 질병에 노출돼서 홀로 살아가는 이 외로운 여인이 이제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희망이다라고 그분이 이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나니 그분 앞에 나아가야겠는데 그분 앞에 공식적으로 나아갈 수는 없어서 어떻게 해요?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 질병이 나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다라고 이야기하고 혈루증이 즉시 그쳤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만지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혈루증이 그쳤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피가 출혈하는 일이 멈췄다는 얘기예요. 12년 동안 계속 출혈이 있었던 그 여인이 즉시로 몸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출혈이 딱 멈춘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근데 이 첫 장면에서 등장하는 또 다른 한 무리가 있는데 역시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 집에 오시기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공식적으로 나아설 수 없는 그런 형편의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유력한 사람이라 유명한 사람이라 유력한 장로님이라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셔서 거의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하였다. 근데 이 사람의 이름도 기록이 됐는데 대조되는 인물이죠. 회당장인 야이로다. 회당장은 혼자가 있는 게 아니고 5명 내지 한 7명 정도 있어요. 그래서 함께 회당을 섬기는 그 마을에서 제일 존경받고 유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 한 여인은 이름도 없고 12년 동안 고침을 받지 못해서 재산을 다 허비하고 질병은 더 악해져서 거의 생명이 위태로운 한 여인.
자신의 이름조차도 드러낼 수 없고 존재조차도 드러낼 수 없어서 사람에게 완전히 격리돼서 분리돼서 살아가는 이름 없는 한 여인과 유명한 사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된 경우가 있나요? 네, 별로 없어요. 이름이 기록된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라 회당장이었다, 야이로였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없던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죠. 부정한 여인이라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나설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으리라고 생각을 했죠. 얼마나 간절하면 옷자락이라도 만져봐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예수님과 연결된 작은 것, 옷자락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찌찌트, 툴처럼 이렇게 끝에 앞뒤로 해서 이렇게 네 군데 붙어 있는 그 율법을 준수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찌찌 파란색, 청색 실로 이렇게 묶어서 매듭도 다 정해진 율법에 따라 규정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묶은 그 찌찌트, 그 자그마한 것에 잠깐 흔들리는 그 찌찌트에 잠깐 손을 댔는데 그 찌찌트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옷들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믿음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놀랍게도 즉시로 흐르던 피가 그쳤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 그의 지긋지긋한 그 질병에서 그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니라. 그 찌찌트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 무슨 옷자락에 무슨 특별한 물건에 서물주의라고 얘기하죠. 패티시즘이라고 얘기하죠. 그 물건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걸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이렇게 만지고 모시고 하는 그런 일들, 그런 미신적인 믿음 때문에 이 여인의 질병이 즉시로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 때문에 질병이 나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유일한 능력은 누구에게서 그 능력이 나옵니까?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줄 여러분 믿으시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님을 그런 믿음으로 간절히 만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려요. 무엇 때문에 누구에게서 무엇 때문에 능력이 나갔을까요? 어떤 사람에게 능력이 나가나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시는 분이셔요. 회당장도 귀하게 여기시고 12년 동안 고통받아서 격리 생활하던 이 이름 없는 여인도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셔요. 차별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려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찬미처럼 평화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의 출처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평안의 출처라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손을 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차여차해서 여자가 그것들을 이실직고하고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12년 동안 그 지긋지긋한 질병에서 구원함을 받은 게 그 예수님의 옷과 찌찌트를 만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하여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저분의 능력에 내가 터치만 돼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여인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그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능력의 유일한 출처라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가정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분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요. 우리 어머니도 아니고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인생 계획 잘 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의 유일한 능력의 출처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라는 믿음을, 그 믿음 때문에 능력이 나갔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의 생각이 뭐 전혀 빗나간 것은 아니지만 온전하지 않아요. 막 혼돈스러워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옷자락이라도 만져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 누가복음 8장은 무슨 장이라고요? 7장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8장은 그분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라는 것을 설명하는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함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래서 그 인생이 즉시로 새로워지는 특별한 은총을,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인이 만진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여인이 만진 것이 굉장히 신성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뭐 신성한 능력이 물들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그 믿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오는 그 출처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 옷자락은, 찌찌트는 회당장에게도 달려 있고요. 지금 서로 밀고 막 땡기고 하면서 가득 서로 밀면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옷을, 찌찌트를 다 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사람들 간에 섞여 있으니까 이게 예수님 찌찌트인지 베드로 찌찌트인지 누구 옆집 아저씨 찌찌트인지 구별도 안 돼요. 다 밑에서 덜렁덜렁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여자는 누구를 만지기 위해서 나왔다고요?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이죠. 비슷한 수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도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이죠. 여인이 만졌던 것은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런 인간의 옷이나 인간의 전통이 아니라 여인이 만지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만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지기 위하여 나오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능력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가 만진 것은 한낱 옷이 아니라, 또 신비한 능력을 가진 옷이 아니라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그를 알아차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바로 옆에 있었던 베드로도 몰랐던 거죠. 알아차린 사람도 하나도 없고 이름 없는 여인이었죠. 근데 많은 인파 가운데서도 드러나지 않았던, 잘 드러나지 않아요. 지금 야이로는 어떻게 해요? 눈에 확 드러나죠. 회당장 야이로, 예수님 앞에서 나와서 엎드려 이렇게 간구하는 그 모습 확 드러나죠. 저 회당장, 믿음의 사람 확 드러나죠. 그러나 구원을 얻는 사람은 꼭 그런 사람들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정말 이름이 없고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떳떳하게 자기가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의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나오면 떳떳하게 자신을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을 그렇게 만지고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냥 가도 되잖아요. 그저 구원함을 받았으니.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또 다른 선물을 주시기 원하신 것입니다. 어떤 선물이에요? 그런 어떤 옷자락의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을 축복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게 손을 댔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니 벌써 어떻게 해요? 여자가 벌벌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죠. 왜 이 여자가 벌벌 떨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죠. 이 여인이 부정한 몸을 가지고 감히 선생님의
여러분, 공중석상에서 여자가 함께 껴있는 것조차도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이상한 건데 그 공중석상에서 감히 랍비라고 하는 또는 선지자라고 하는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분의 옷자락을 만진다? 이건 뭐 회개한 일이죠. 회개한 일. 그래서 벌벌 떨면서 그 일에 대해서 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지, 손을 댄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사람 앞에 말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떨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따라라고 얘기합니다. 따라.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고침을 받고 무엇 때문에 나를 만졌는지, 예수님을 만졌는지 말하게 하십니다. 그의 믿음을 자기 입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분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나간다라는 것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성 설교자가 설교하는 일이 그 당시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여성 설교자가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라고 여성 설교자가 말하는 경우들이 없어요. 여성 설교자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능력은 어떻게 나가는지 많은 사람 앞에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에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구가 있었고요.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알고 경험한 그 믿음을, 그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입술로 증거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름 없던 여인이에요. 12년 동안 고통받던 여인이에요. 아무도 몰래 그냥 은거하던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예요 라고 증거하게 하시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병이 낫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감행했습니다. 그래서 피가 그 즉시로 그친 것이 자신의 태도와 상관없이 그 어떤 행위와 예수님의 옷자락에 뭐가 있어서 신비하게 일어난 기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피가 그친 것이 자신의 태도와 상관없이 일어난 신비하게 일어난 기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된 변화에는 그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 그 믿음이 결정적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게 되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 즉시로 멈추게 하시고 그 여인으로부터 그 증거를, 그 간증을, 그 설교를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능력의 근원에 접촉한 후에야 비로소 평안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평안이 가라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사람에게 구원이 되어주지는 못하고 말은 그렇게 해요. 평안이 가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흔한 인사예요. 어떤 의사가 12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사람에게 평안히 가세요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의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평안히 가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유일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이사야 9장의 유일한 말씀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의 이름은 신분을 나타내고 그분의 사명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계시록에도 이름이 여러 차례 나오죠. 그분의 이름. 나중에는 그 이름이 비밀이에요. 아직까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은 그분의 사명을 나타내는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분이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평안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평강의 왕이신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데 그 사실을 경험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 축복의 가족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려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질병과의 싸움은 인류의 오랜 문제였습니다. 당시 형편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평안이 없었습니다. 조그만 질병에 걸려도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에서
그 거지 나사로가 헌대를 앓더라. 헌대 앓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모든 분들이. 여러분 그 당시에는 헌대 앓으면 죽어요. 지금은 상처 소독하고 나면은 낫지만요. 그 당시에는 헌대 앓으면 죽는 거라고요.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평화는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평강의 왕이신 분이 그들 앞에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들과 예수님과 함께 몸을 부비고 있지만 그분을 간절히 만나라는 믿음도 없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적을 보라, 표적을 보라, 신기한 말씀을 들으나 이렇게 해서 기대만 갖고 호기심을 가지고 섞여 있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평안이 없었던 이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저분이 내 삶의 평안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온 것이죠. 고대 이집트에 임호텝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 사람은 천재예요, 천재. 의학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인데 의술의 신으로 불려졌어요. 어떻게 해요?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이에요, 이분이. 병의 증세와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다 기록해놓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임상 결과 좋은 것들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다른 제자들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의술의 신으로 알려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고쳤던 병이 뭐예요? 그냥 소소한 질병이고 완전히 고침을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증세가 조금 호전되고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치료했다고요? 유대인들도 특별히 율법을 알기 때문에 뭐 신비한 치료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역시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그 질병과 귀신 들림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시달리면서 평안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인류의 의술은 많이 발전했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미신적인 일을 지금은 하지 않아요. 아주 훌륭한 수준의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인생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는 그 능력의 평안의 출처가 인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야, 이 문제만 해결하고 내가 열심히 예수님 믿을 거야. 지금 당장 헌신할 수는 없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열심히 예수님 믿지. 라고 해서 예배 잠시 멈추고 돈을 버는 것이죠. 그리고 계획대로 돈을 버는 것입니다. 빚을 청산하고 빚을 1년 만에 딱 청산하고 다시 안식일 예배 회복하고 다시 평안이 회복된 것처럼 보여요. 지금 누가 일한 거예요? 평안을 위해서 자기가 일했죠. 그런데 뜻밖의 문제가 다른 곳에서 터져나는 것이죠.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평안을 가져오지 못해요. 인생에게 시달리면서 이렇게 저렇게 돈을 허비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우리의 문제는 점점 더 나빠지는 일들이 많이 이 여인의 경우처럼 많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인간적인 해결책 임시방편을 사용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주님 앞에 겸비하게 고백하면서 이제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을 만져야겠다라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결할지 대책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문제의 원인도 모르고 혈루증의 원인이 뭔지 몰라요. 어떻게 고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해결책이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의 근원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평안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 모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는 자체가 그 문제가 12년 된 문제고 오랜 기간 고통받아왔다라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의 근원을 즉시로 고치시는 분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예수님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얽히고 설키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아주 작은 접촉이 잠깐 있었지만 아주 큰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믿음이 방법이고 해결책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시인하시고 고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그 평안을 선포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쓸지라도 그것이 허지로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선택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치유사역에는 유대인들처럼 또는 이방인처럼 주문 외우는 거 없고요. 기도하는 것조차도 없고요. 그냥 명령하심으로, 어떨 때는 명령하지도 않고 지금 순간은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구원 얻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록이 무엇을 말할까요? 여인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였는지 정리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직접 딸이라고 불러주신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죠? 이 경우가 유일합니다. 다른 누가복음 13장에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직접 딸아라고 불러주시고 평안을 선포하는 경우는 이 여인밖에 없어요. 가련한 여인, 이름 없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유일하게 딸아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 소심해서 자신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인일지라도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그 연약한 자를 딸아라고 불러주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인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신분 때문에 주목받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름 없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두렵고 소심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연약한 사람 한 사람도 그분의 나라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그래서 신분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경험이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믿음 때문에 완전한 평안이 회복되는 나라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여인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세 번째,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서 엎드려 그 손을 댄 이유와 곧 낫게 된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는 나라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된다고 하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로 전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 주셨어요? 걸어서 광인을 만나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수천이나 되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에게 한 말씀이 무엇이에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뭐 하라고요? 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 나라를 경험하고 품은 사람은 그 지긋지긋한 절망의 삶이 어떻게 끝나고 새 삶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고, 또한 그것을 베푸신다는 것이 누가가 말하는 기독론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새로움이 필요한 자에게, 평안이 필요한 자에게 그 능력이 나간다. 지금도 어디에 있든지 나간다. 사람의 신분과 상관없이 나간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연약하고 이름 없는 자일지라도,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할지라도, 그 이름 없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그분을 찾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간절해서 만나러 오시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을 것입니다. 신명기 4장,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이신 분이 내 삶의 유일한 능력의 출처입니다. 우리 가정의 유일한 평안의 근원이십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그렇게 찾으면 하나님이신 분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그 중에 한 복된 신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